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굉장히 다른 본인도 어렵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애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가 많아요.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지혜가 이제 쌓여서,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야, 저건 좀 고리타분하구나, 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금이 없고 진주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귀한 것을. 잠언 말씀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예요.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래부터 무슨 지혜가 탁월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천번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은 천번의 일천번제란 것은 소를 잡았어요. 왕이니까 염소 안 잡았겠죠. 조그만 소를 잡아서 그것을 전부 다 그냥 통째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다 배를 가르고 내장의 더러운 것을 꺼내고 다 분류해서 그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아마 소 한 마리 잡아서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천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이 백성,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에 한 번의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솔로몬이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세상에 왕이었으니까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명예도 가지고 자기가 다 가지고 누려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은 거, 터득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쭉 잠언을 한번 1장부터 계속 이렇게 읽어봤어요.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라 아마 더 많이 나왔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니.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배운 사람들, 자칭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흔한 말로 답답한 사람들, 그냥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할 때 힘들어요. 사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없으면 참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외롭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립이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일을 그르치고 또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또 어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까 너희들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다. 여러분, 지혜도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날마다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지혜가 자라가시, 지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잠언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고, 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그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욥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다음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이 얻었던 그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우리가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놀라운 지혜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담인데, 이 동물, 식물 이런 거 전부 짓고 하나님이 전부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그 짐승 보면 몇 종류나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동물, 식물, 물고기인데 그 특성에 따라서 기가 막힌 이름을 아담이가 지어놨다요. 아담이. 그 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또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인간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혼자 해봐요. 이제 어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전쟁할 때 쓰는 전투기, 지금 스텔스 5세대 지금 전투기가 있다는데 미국에서 6세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의 전투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얼마 후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하늘을 나르는 지금 자동차가 몇 년 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하늘을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 제가 이제 이번에 원래 그냥 단순한 기어 넣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단순한 그 기능만 가지고 있던 차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타다가 이번에 차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즘 차들이, 제가 1시간 동안 차에서
그 차 어떻게 조작하는가 이거 설명서 있잖아요. 이걸 제가 1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이 차를 파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오라고 하더니 앉혀놓고 한 20-30분 강의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가시고 나니까 이게 뭐였지?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그 설명서를 보는데 지금 이제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뭐 하여튼 생각도 못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걸.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문명, 과학 이런 게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뇌를 뭐 천재들도 뇌의 아주 그 적은 부분만 평생 동안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그 미련함보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그 대단하냐면은 하나님을 덤벼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딱 단정 지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면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척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IQ는 여러분 가운데 140 정도 된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140이 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140 이상 되는 IQ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세 자리긴 세 자리지만은 그 어려운 세 자리들. 그 뭐 보니까 두 자리여도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40 정도 되면은 머리가 좋다, 145 정도 되면은 굉장히 뭐 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IQ는 얼마일까요? 우리 IQ가 천재들이 한 200이라 칩시다. 하나님의 IQ는 얼마예요? 무한대요,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의 근본,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금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잠언 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잃어버린 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 또 엉뚱한 상상할 필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만리장전에 저기 보이지 않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을 아무리 비벼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지혜의 책,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이제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을 고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분이 그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문학자, 미국이니까 뭐 영문학자겠죠. 설교 가서 1시간 들어보니까 문법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적어가지고 오늘 당신이 몇 군데를 틀린 줄 아냐,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D.L. 모디가 그럼 당신은 그 탁월한 문법 실력으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냐, 뭐 그런 이제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문법이 부족했어도 영혼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혜의 책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읽고 묵상하고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멘. 우리 뭐 셀리더들 여러분 얼마나 매주마다 지금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놀라운 이게 축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소망에 관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뭘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내가 소망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귀가 들리면은 이제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글을 알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좀 크면은 바로 한글 다 띄기 전에 뭐 가르쳐요? 영어 가르쳐요. 영어. 같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귀가 열 때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말을 배우면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12살 이전에 12살까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시켜버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암송하려면 만만치가 않죠.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사실 안 늦었어요. 청년 때 여러분 정도의 머리면은 암송이 팍팍 돼요. 근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머리를 다른 데 굴리지 말고 말씀 암송하는, 이 12살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세상 그 누구도 생각도 못한 놀라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그들이 거의 가져가잖아요. 뭐 전 세계를 사실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하는데 인구가 또 얼마나 적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외하니까. 여러분, 정말 시편 119편 165절에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믿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뭐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론들의 교제가 중요해요. 청년들 안에 교제가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거든요. 몸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믿음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건너 멀리 있지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 말씀 나오죠.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한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멘. 얼굴 한번 봐봐요. 어젯밤에 술 먹은 사람 있는가? 오직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저는 안 취할 정도로만 마셔요. 이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잠언 말씀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모르고 목사님 취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쳐다도 보지 말아요. 쳐다도. 꼭 술집에 가면서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쳐다보지 말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 다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 이제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굉장히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의 감옥 동기가 있었어요.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거기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때 요셉이가 그랬거든요.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 복직되면 꼭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그 해석을 못하면 애굽의 모든 술사 점쟁이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창세기 말씀에 이와 같이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과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아멘.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속으로 기도하다 방언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뭐요? 방언 통성 기도하다가 방언받거든요. 자, 방언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한 이제 외적인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데서는 방언 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그래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좀 목소리 터져라고 해봐요. 저는 이제 지금은 목을 사실 좀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그 성대 결절이 온 후로 지금도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못 느낀데 한 번씩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대 결절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을 안 써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수술도 안 하고 목을 계속 쓰고 왔는데 이제 통성 기도하면은 이제 좀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이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뭐 맨날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해, 밤에 산에 성 기도하고 철회하고 교회에서 하고 수도 없이 사실 제가 소리를 그리고 찬양하면서 뭐 엄청나게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그랬어요. 이러다 목이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거든요.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소리 지르서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다가 대부분 성령 받아요. 방언 체험하거든요. 어떤 영적인 체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청년들 여기서 2명 3명만 기도하면은 그냥 이 예배당에 들썩들썩 해야죠. 그냥 뭐 통성 기도하면 현찮아. 좀 목 아낄 필요 없어요. 목 쉬면요 금방 돌아와요. 여러분 성악가도 아니고 저기 모르세요? 우리 은행자매는 학교 선생님이나 목을 많이 쓰니까 이 성악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목을 많이 쓰는 이런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대 결절이 많이 와요.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목사님 가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목을 많이 쓰는데, 근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500명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다락방이 컸는가 모르세요. 가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가고 나중에 몇 명 남아요? 120명 남았어요. 한 열흘쯤 기도하니까 120명 남았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핍박과 이런 것이 두려워. 그런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하냐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받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회개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맞죠? 모세 오경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나옵니다. 둘째 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걸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 것처럼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 성경은 한 그 1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록됐어요. 그리고 한 40명의 성경의 기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무슨 그들이 전화 연락한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달랐는데.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경은 무슨 중복되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도 없잖아요. 통일성 있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기록하니까 완전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술 취하지 말고, 혹시 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술 다 그거 버리고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계속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다 지혜가 충만한가 봐요. 이게 문제예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다고 생각,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그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의 백성들을,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구했던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아멘.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온 거예요. 금은 보화가 따라오고 세상의 명성과 이 모든 것이 지혜가 임하니까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가 제이드니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정신없이 어떤 형제를 주세요, 어떤 자매를 주세요, 뭐 돈을 얼마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혜가 임하면 성공한다니까요. 지혜가 뛰어나면 인정받아요. 어디 가든지.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지혜가 여러분을 놀랍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에베소 아까 그 말씀, 에베소 1장
그 17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달라고,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지혜와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 어떤 경험도 더 많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이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지혜가 지혜니까 지혜를 얻는데,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혜가 있다, 난 지혜가 부족하다. 근데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없는데 똑똑한,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한 거 보면은 참 이제 그 어려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자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뭔가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게 뭐요? 자기 스스로 똑똑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거잖아요. 이 자기 안에 그 어리석음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리고 내 생각, 내가 가진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형제들도 지혜로운,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오지만 현숙한 그 여자 속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우리 자매들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인생이 함께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은 내 인생이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이랬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면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내 옆에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고 갈 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동행하면은 이제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그들의 기준이 뭐요? 세상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혜를 이제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오늘 이 말씀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죄악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성령 충만해야 이겨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믿음 지켜요. 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했는데 우리 중학교 그때 2학년 학생 하나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폈어요. 지혜의 말씀을 이제 읽으라 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 학생 친구들이 이제 그 아이를 얘기하면서 얘는 진짜 믿는 애예요. 왜?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요 성경 읽고요 항상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뛰어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평범해요. 자기 부모님들도 평범하고. 그러더니 중2 때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성적이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올라가더니 이제 중3 때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중3 내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목포에 어디 고등학교에서 3년 장학금 줄게 해갖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내내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 쉬는 시간마다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는데 그 집안에 서울대 간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서 한번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 한 인생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뭐 서울대 가서 지금은 어디 그런 연구소에 아마 그런 제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있으면 지혜를 하나님의 그런 공부하는 지혜를 구하세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직장생활의 지혜를 구해야죠.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사회생활의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이런 사회생활 직장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력은 부족한데 그런 지혜롭게 하니까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지혜가 없어서 왕따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말. 믿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은 믿고 하라겠잖아요.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아멘. 미련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요. 답답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요. 지혜 없는 자들,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될 일도 그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이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믿음 좋은 사람들, 진짜 그 지혜로우니,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청년들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배우는 게 그거 배우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지혜를 얻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성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